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4장을 드리겠습니다. 514장 찬송. 먼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먼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농가 밭에 씨뿌리르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가꾸며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주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에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를 추가며 고리치느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전하리라. 우리 합심으로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쭉 기도했습니다만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 우리 조 목사님 당연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일이 있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귀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분단된 우리 국민들의 마음들을 주님여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큰 기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에 있는 말씀, 구약 116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이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천국 얘기합니다만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기쁜 것이다 뭐 해봐야 일반 사람 못 알아듣죠.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의 비유, 그러면 뭐 씨 뿌리는 비유, 이런 이 비유를 통해서 그물의 비유,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알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 장래 그 민족들이 개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오늘 이 본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나간 나라지만 앞으로 그 백성들이 살아갈 그 과정에도 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무슨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해서 말씀했는데 그 에스겔에게 그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 너희 민족들이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 백성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망성이 없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태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갖다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커가고 있는가? 그거 다 확인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없어요. 그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신임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관리했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가룟 유다의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팔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속에서 익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 품성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지를 잘라 박해 버려 불태우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에스겔서 15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그 비유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북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열매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벌써 2절에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래서 나은 것이 뭐겠어요? 모든 이 산에 있는 그 밭에 있는 이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있는 거죠. 열매를 제공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은 것이 무엇이냐?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가구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것으로 무슨 못을 걸 수 있는, 과거에는 지금처럼 못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못으로 썼는데, 무슨 그 포도나무가 그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벽에 이렇게 가져오면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 그 말이죠. 다음 보세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그랬어요.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불타버리면 더욱더 쓸모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아무 가구도 합당치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떻게 더 만들 수 있겠는가? 버려지면 뭐예요? 불에 타져버리면, 이 말은 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가면 더 이상 뭐예요? 쓸모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른 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뭐 기도 이렇게 예배 찬송 헌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지금처럼 예배 시간 무슨 기도, 봉헌, 찬양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된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타서 하는 그 포도나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지옥에 떨어지는. 어떤 분들은요, 가룟 유다를, 신신학주의자들은 그러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았지 않느냐.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 신학 사고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무슨 지금 앞으로 그 죽음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야, 가룟 유다 보고 예수 믿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뭐예요? 흠모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만은, 우리들이 봉사생활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장로님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제가 들을 때도 너무 기도를 잘하신다 그래서 간병하시는 분들이 막 기도 끝나고 나니까 신앙이 깊이 이제 있지 않는 분들에게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인 권사님을 이렇게 섬기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좀 이제 얼마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다 그랬는데 월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그 장로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4주 동안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렸는데 참 그 믿음이 순수하고 좀 예쁘고 그 인상에 남는, 그 권사님 옆에서, 자기 부인 옆에서 속이 간병하는, 그거 쉽지 않아요. 집도 있을 텐데 거기에 이렇게 의자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잠도 자고 거기서 섬기고 한두 달 그랬을 거예요. 그 인상이 굉장히, 그게 뭐가 합니까?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분은 나하고 만날는지 안 만날는지 몰라요. 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겠죠. 그렇지만은 목회야 했던 저에게 그런 좋은 심성을, 신품을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쓰이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앞장서서 투쟁하고,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럼 사드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미국은 사드 우리나라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망하더니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를 마련해서 원자폭탄까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미사일이 하나 떨어지면 말이죠. 우리 서울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 몇십만 죽는 건 이유도 아니에요. 금방 다 죽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들어오게. 그럼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그 원불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목회자들도 있어요. 도대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선봉을 앞장서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전체 세계가 말이에요. 요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이걸 갖다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민족, 자국,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 자기들이 데모할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민족,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저 앞장서 있는 사람 누구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데, 직분자들인데 아픔을 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가 오고, 자국의 위기가 오면 보세요. 예레미야도 그렇지만은 에스겔도 그렇고, 선지서들 한번 쭉 읽어보면요, 자국이 위기가 당할 때 그들은 기도하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8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 땅을 그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 망한 거예요. 남쪽 유다가 600 몇 년입니까? 주전 600 몇 년에 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없어요. 내가 당신이 여러 이 분야별로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딴 데다가 엉뚱한 일하고, 그런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그 나라가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국의 이름으로 다시 삽니까? 2500년이 지나서 1945년도에 그 해방이, 저 중동의 조그마한 강원도 땅만밖에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그것도 연합군들이 해준 거예요. 2600년 동안은 나라 없이 유리하면서 디아스포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노예짓 다 하고, 그걸 우리는 현실의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말은 1000몇백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다 캐톨릭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개신교인들만 포함합시다. 개신교인들이 뭐 한 800만 정도 된다는데 택도 아니에요. 800만 못 됩니다. 아니 500만이라 할지라도 이 500만이라는 이 개신교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자명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요구해야 돼.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이 이런 상황이에요. 오직하면 예레미야가 속이 타면서, 개인적인 속이 아니죠, 가슴에 울분이 있어요. 왜? 전에도 듣지도 않아.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도 전혀 콧방귀도 끼지 않아.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데 홀딱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그때 당시에 뭐라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는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 안 망해? 그 얘기를 듣고 줄줄줄줄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나라 망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난 똑같다. 지금 강단에 선 목회자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바로 전해야 돼요. 이런 위경에 우리를 구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기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방어체제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보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 아침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분단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서 교회가 멀어 교회에 찾아오신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 가지로 새롭게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